작년 8월에 그 파키스탄에서 엄청난 재앙 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15일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비가 쏟아졌는데요. 그냥 저희 식구들 말에 의하면은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그렇게 24시간 15일 동안 그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저희 집 뒤에 이제 연못이 저희가 이제 인공으로 파놓은 연못이 있거든요. 연못 2개가 있는데 이 연못이 넘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이 넘치면 그냥 바로 저희 집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물이 찰게 두려웠던 거죠. 또 비가 계속 오다 보니 비의 무게에 천정이 못 견디고 그냥 거미 가고 군데군데 또 깨져서 물이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내렸습니다. 바닥에도 물이 차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호스텔 아이들이 묵고 있는 숙소는 비가 약간 새는 정도고 괜찮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었는데요. 물이 차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그때의 현장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비 오는 이제 상황을 제가 본 것 같죠. 사실은 비가 그렇게 쏟아질 때 저는 한국에 안전하게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2딸만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한국에 나갔다가 비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 아내와 이제 2 자매 선교사만 있었습니다. 그 홍수 이후에 저한테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쨍하고 해뜰 날입니다. 제가 파키스탄 돌아간 날이 비가 완전히 그치고 해가 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쨍하고 해뜰 날 다시 돌아왔다고 쨍하고 해뜰 날이라고 그렇게 요즘 놀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복구가 거의 끝나고 일부 남은 이제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복구에 여러분 이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분들을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구호가 끝나고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복구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한 절은 제가 읽고 그 다음 절은 여러분, 마지막 절은 함께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 주게 하랴.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날이었는데요. 저희 호스텔에 2 아이가 있었습니다. 2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여러 번 우리 호스텔에서 공동체 생활이 어려워서 집으로 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또 갔다가 돌아왔다 이를 반복하고 있는 2 아이들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여전히 호스텔에서 생활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아이들을 아무래도 집에 돌려보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제 예배 마치는 시간이어서 다 있는 자리에서 이제 말을 했죠. 아이들한테 모두 다 듣는 자리에서. 근데 이제 그 2 아이에게만 너희들 여기 있기가 힘들면 나가라 이 말 하기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좀 그렇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 있기가 너무 힘들고 집에 정말 가고 싶으면은 너희들이 가도 좋다. 그렇게 이제 공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제가 학교에 갔다가 이제 갔다 오니까 아이들이 16명이 가겠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16명이 그 두 아이만 이제 지칭해서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16명이 다 나가겠다는 거예요. 반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이들 중에. 정말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별명이 누우면 3초거든요. 제가 잠이 너무 잘 자서 그냥 누웠다면 바로 잔다고 누우면 3초라고 이제 제 식구들이 그렇게 부르는데요. 잠을 정말 못 잤습니다. 이 16명 아이들 하나의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아이들이었고 또 그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했던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의 성격도 알고 생각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저하고 같이 있기가 싫었던 거예요.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있기가 싫으냐 물었더니 첫째는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저희가 5시 반에 기상을 합니다. 5시 반에 기상을 해서 이제 나라가 더운 나라니까 가능하면 이제 일정을 좀 일찍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또 학교도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같이 말씀 묵상하는 것을 나누고 또 하는. 근데 그게 가장 우리 호스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일이어서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건 아이들이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배가 고파서 못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그 말이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하고 싶어서 나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쉽지 않은 일들도 했거든요. 그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 아이들이 대부분 가난한 집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집에 가도 저희 호스텔에서 제공하는 것만큼 먹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아이들이 먹는 문제보다 어쩌면은 집에서 자유롭게 지내고 또 엄마 아빠 품에서 그냥 지내는 게 더 그리워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마음은 정말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이 날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한 이제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날이었거든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노예들 중에는 다른 여러 가지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들 중에서는 많은 여러 가지 잡족들이 있었거든요. 헷 족속도 있었고 뭐 아람 족속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애굽이 점령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와서 일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잡족들이 있었는데 그 잡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이제 같이 이렇게 함께 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에게 행하는 재앙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와, 저 신이면 우리가 나를 맡겨도 되겠다. 저 신이면 내가 사는데 문제가 없겠다. 저 신이면 내가 고생 안 해도 밥 먹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가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아닌 그저 험난한 세상에서 내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안녕을 주는 그런 또 다른 하나의 신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리를 피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떠난 이유가 예수님 자신,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바라본 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의 결과물, 그냥 그 떡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처럼 이 잡족들도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피하셨고, 그래서 그 잡족들에게는 그냥 그저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호스텔에 가끔씩 아이들이 스스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돌아가면은 그 뒤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꽤 힘들어했어요. 이제 자기들도 집에 가고 싶고, 자기들도 이 규칙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매일 말씀 묵상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는 여기를 떠나서 자유를 찾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아이들도 그렇게 이제 가고 싶어 했죠. 남은 아이들이 우울할 게 걱정이 돼서 제가 이제 아이들 숙소로 이제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좀 위로도 할 겸 갔는데요. 아이들이 춤추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우울해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아이들을 며칠 불러서 물어봤어요.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기뻐하냐? 그랬더니 오늘 나간 그 아이들이 늘 불평하고 늘 화내고 묵상하면은 이렇게 묵상하는 아이들을 조롱하고 하는 아이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얘들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뻐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계시록 5장 10절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이들을 섬기는데 기준이 되는 주님이 주신 제 말씀인데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7년 전에 호스텔을 처음 시작할 때 주님, 제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여쭈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되는 아이들을 섬겨라 했는데 그냥 제 욕심으로 아이들을 더 많이 모아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어긋난 일을 행한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날이 1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이 춤추는 아이들과 함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얘들아, 오늘이 정말 우리 호스텔의 생일이야. 우리 호스텔이 다시 거듭난 날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호스텔 이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집. 이렇게 그날 1월 20일이 생일이고 우리 호스텔의 정식 명칭이, 우리가 스스로 부르는 명칭이 아버지의 집,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말 감격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16명의 아이들이 나가고 난 뒤에 마음이 편치 않았죠. 그 아이들 하나하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 날 카라치라는 곳에 예정된 수학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기아 자동차라고 우리 파키스탄 카라치에 이제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만드는 것도 구경하고 그 옆에 있는 삼성 모바일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도 만드는 과정을 이제 구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견학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요. 기억 남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회사 안에도 회당이 있고 모스크가 있고 그 모스크에서 말씀을 전하는 또 기도를 인도하는 이마음이 있거든요. 이제 수임을 이렇게 기른 사람인데 그분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키프로라는 우리도 잘 모르는 정말 그 시골에 가서 있고 또 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너희들이 섬기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리고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면 월급을 주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죠. 저희들은 파키스탄에 살고 있지만 어차피 주님이 허락하셔야 저희들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는 것도 주님이시요, 죽는 것도 주님에게 달린 게 우리의 목숨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신분을 그냥 밝히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무슬림 이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늘의 소망을 아이들에게 나누는 기독교 선교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키프로에 가게 된 것은 주님이 말씀하셔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맘이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네가 대신 해주고 있구나.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공동체에, 자기 그 커뮤니티에 올리겠다고 제 사역들을 소개해 달라고 인터뷰까지 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견학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애들이 이제 그 맛있는 걸 좀 먹이려고 KFC에 들어갔어요. 갔더니 아주 부유한 한 부부가 앉아서 이제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니까 막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우리도 쳐다보고 아이들도 쳐다보고 그러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 자매 선교사들이 똑같이 이야기를 한 것이, 우리는 기독교 선교사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늘 소망을 전하러 왔다. 그리고 그 가치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견학을 갔다 돌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교육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정말 미안하다. 너무 고맙다. 너희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너희가 대신 해줘서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줘서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를 이날 3번 이상을 들었습니다. 무슬림 이제 분들한테. 근데 그 말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는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16명의 아이들이 나가서 정말 참담하고 어려운 마음이었는데 주님이 저희를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이 말씀이 선포되는 날, 고기 달라 고기 달라 외치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날 아이들이 그렇게 나간 것을 보면서 야, 우리 호스텔은 정말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 호스텔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땅이 이제 젖었던 땅이 이제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홍수로 젖었던 땅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뤄왔던 이제 가정 방문을 저희가 이제 가끔씩 아이들 집을 방문을 합니다. 부모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가정 방문을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가정 방문을 가게 되었는데 가정 방문을 갈 때마다 정말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은 어느 집이나 이제 파키스탄 애를 많이 낳으니까 어느 집이나 여자아이들이 있거든요. 여자아이들은 교육의 혜택을 받기도 어렵고 또 뭐 아주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너무 미개하기 때문에 생리가 뭔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그런 데가 있냐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사는 키프로 신드주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들은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엄마의 교육이 아이들에게 태어난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네, 이 아이들이 주님도 모르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 돼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는데
특히 저희 지역은 여자아이들이 아주 일찍 결혼을 합니다. 12살, 14살 이때 되면 결혼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엄마 아버지는 이제 일을 하러 나가야 되니까 여자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으면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 위험한 일을 당하기 전에 이제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혼을 하게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그 어린 아이들을 시집을 보내서 그렇게 어렵게 하냐, 다른 기회도 안 주고 그렇게 하냐 할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냥 아무 표정 없이 있는 여자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또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전에도 여러 번 봤지만 그날은 유독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여자아이들 교육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파키스탄에는 한나홈이라는 이제 한 도시에 한나홈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오래전에 독일 선교사님이 여자아이들을 양육하는 호스텔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철수하고 난 뒤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벌써 문을 닫은 지가 6, 7년이 되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제 기도 중에 늘 하는 기도가 주님, 이 한나홈을 다시 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와서 이 한나홈을 열어서 여자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계속 조르는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정을 하고 제가 2주일간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사람 보내주십시오. 여자아이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2주가 다 지났는데도 주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어렴풋이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은 주님이 네가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주님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 아시지만 제가 헌신을 하고 난 뒤에 주님 말씀 없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 말씀 없이 결정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호스텔을 시작할 때도 시편 27편 4절 말씀으로 시작을 했고 학교를 시작할 때도 아모스 9장 말씀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주님이 더 강력하게 네가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우리 두 자매 선교사와 저희 아내에게 나누었습니다. 아무래도 한나홈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한나홈을 하자고 제가 말을 꺼낸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한 2년 전부터 이제 계속 말을 본격적으로 이제 좀 우리가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이제 제안을 이렇게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반응이 너무 나빴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다른 분이 하시는 여자 호스텔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 약간 이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이제 그 호스텔 자체가 NGO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아이들과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 여자아이들이 얼마나 센시티브하고 유리그릇 같아서 잘못 만지면 큰일 나잖아요. 잘못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한 우리 가족들이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말을 꺼내자 말자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랬죠. 근데 약속의 말씀이 없어. 근데 이렇게 하는데 근데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안 주셔서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9장 19절 20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은 선교사는 하고 나는 안 해도 되고 이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혹시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이미 주님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나는 말씀을 계속 특별한 어떤 말씀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미 주님이 너 모든 민족에 가서 네 제자 삼아 이미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 한쪽에 조금 피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조금 주님 피할게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하고 계속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데 한나홈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주님은 그 한나홈이라는 사역보다 저와 더 만나고 싶어 하셨고 저를 더 정결하게 하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 날이 12장 여호수아 12장인데요. 여호수아 12장 9절에서 24절은 많은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아름 왕이요, 쭉 이렇게 이름도 어려운 이런 왕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주님이 왜 이런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 왕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제 안에서 죽어야 할, 제 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주님 외에 가지고 있는 왕이 얼마나 내 안에 많은지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종, 주님의 것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살고 있는 저를 주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살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나의 평판,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반드시 진멸되어야 할 것임을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너무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이 31명의 왕들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있는 문제들을 찾아냈는데 너무 추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악독했습니다. 주님보다 내가 높아지려 하는 마음들, 그 마음이 저를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헌신을 하면서 출발은 잘 했는데요, 어느 순간 사역이 커져 나가고, 저희 사역이 사실 상당히 남들에게 말하기 좋은 사역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버젓한, 정부에 등록된 버젓한 학교도 있죠. 그리고 보육원이라는 이름이지만, 호스텔이라고 불리지만 보육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아이들도 양육을 하고 있고, 또 거기서 복음을 나누고 있고, 이게 어디 가서 말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에도 얼마나 보람직한 사역입니까? 이 사역에 제가 빠져서, 내가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제가 왕이 되어서 있더라고요. 반드시 진멸되어야 할 그것들을 주님이 그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여호수아 13장을 묵상하는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미 늙었고 노쇠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몰아낼 테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기프로 호스텔 사역이 어느 정도 안정화에 들었으면서 조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마음에, 몸은 여전히 좀 바쁘기는 하지만 제 마음에 어느 정도 여유도 생기고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쉴 틈도 생기고요. 그래서 쉬고 싶었죠. 그리고 사실은 파키스탄의 모든 선교사님이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나이가 한 60대니까 이것저것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좀 빨리 피곤해지기도 하고 또 사실 저희 아내가 또 정상적인 몸은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오연아, 너 피곤한 거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네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알아. 그런데 아직 정복할 땅이 너무 많아. 아직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몰아낼 테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게.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취하기만 해. 너는 결정만 해. 내가 할 거야. 너는 그냥 순종만 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그게 이미 점령한 땅이 아니거든요. 그곳에 아낙 족속도 살고 가나안 민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땅을 분배하고 난 뒤에 그 분배한 부분이 내 것이 되려면, 우리 족속의 것이 되려면 피 흘리는 전투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두려움 없이 가나안 족속들이 나는 요만큼은 내 것, 요만큼은 내 것 결정을 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주님이 한 나옴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한 나옴이 내 것이 된 게 우리 것이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장소로 허락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한 나옴은 독일 선교사님이 세운 건물이지만 파키스탄 교구청의 소속이거든요. 그 교구청의 가장 높은 사람인 비숍의 허락을 받아야 우리가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취하라, 네가 결정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 정복되지도 않은 땅을 피 흘리는 전쟁을 해야만 차지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은 누구의 것, 이 땅은 누구의 것 이렇게 정하는데 빠진 족속이 있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 이 딸들이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이 없으니 당연히 그냥 넘겨버린 거죠. 슬로보앗 딸들이 여자들인데 어떻게 전투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배려하는 차원에서 거기서 뺐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슬로보앗 딸들이 5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슬로바키아 딸들이 이제 전투에 탁 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 족속들 일부를 데리고 이제 탁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면은 똘갱 앞으로 가녀린 여자의 목소리로, 아무도 웃으시는 분이 없네요. 제가 좀 웃겨드리려고 했는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적들이 놀라기를 하겠습니까? 우습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슬로바키아 딸들이요 달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빼냐고. 나도 주님의 사람인데 왜 빼냐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빼냐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주세요 하면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고요.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마다 않고 이 딸들이 주세요! 나도 주세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노세한 갈렙은 더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이제 보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모세가 85세라고 합니다. 85세 모세가 강건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쇠약하고 노쇠한 몸이었겠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예,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노쇠한 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데 연약한 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약한 내가, 재능이 없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다는데. 이게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합니다. 헤브론 여러분은 알다시피 다윗의 근거지고 또 이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묻혀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이 갈렙 족속의 기업이 된 이유는, 갈렙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약하다, 쇠약하다, 재능이 없다, 늙었다, 주님 함께 하시면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저 같은 놈도 이렇게 주님 불러주셨거든요. 홍수 이후에 저희에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나옴을 취하는 영광을 주시기도 했고요. 더 특별히 기뻤던 일은 어느 날 아이들이 큰 녀석 몇 녀석이 찾아온 거예요. 엉클 하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제가 그 키프로 마을에 모든 사람의 엉클입니다. 할머니도 저를 보고 엉클, 아줌마도 저를 보고 엉클, 아이도 엉클, 키프로의 이장님도 저를 보고 엉클, 병원장도, 병원이 하나 있거든요. 병원의 제일 높은 사람도 저를 엉클, 무슬림 이맘도 저를 엉클, 그렇게 제 이름이 엉클입니다. 그래서 이 엉클 하면서 아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아이들이 마을에 다니면서 주일날 오후에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마을에 가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대충 그 마을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큰 녀석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메시지를 준비해서 마을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한두 번 하고 말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오전에는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무슬림 마을, 힌두 마을 할 것 없이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무 반응이 없으신데 저에게는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도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 전국 대회에 나가서 1등 한 것보다, 사람들한테 공부 잘한다고 칭찬받는 것보다 저에게는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하도 잘 다니길래, 예배를 드리러 잘 다니고 하길래 제가 한 날 물어봤어요. 야, 니들 그 마을에 가면은 뭐 먹을 것 좀 주냐? 과자 좀 주냐? 짜이라고 밀크티 주고 그러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오히려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아니 아무것도 안 줘. 우리가 처음 갈 때부터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나오겠다. 짜에도 과자도 필요 없다. 물도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예배만 드리겠다. 그렇게 아예 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답니다. 이 아이들이 큰 아이들이 아니에요. 7살, 8살부터 좀 큰 아이들이 18살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홍수 이후에 주님께 자신들을 올리고 그 땅을 취하는 그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갈 때 그냥 가는 것도 아니에요. 계시록 5장 10절을 외칩니다. 그리고 보부당당하게 기도하고 보부당당하게 이렇게 줄을 서서 나가는 모습이요, 뒷모습이요, 지금 생각해도 제 마음이 뜨거우십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한번 오셔서 그 모습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옴은 쉬운 곳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큰 것은 여자아이들이 반드시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될 여자아이들이요. 세상을 썰어버리는 홍수에 노아는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노아가 무슨 아주 선박 제조 기술이 월등해서 노아를 주님이 택하신 것도 아니고요. 무슨 남다른 신통력이 있어서 얘 같으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통력으로 짐승 암수를 다 모을 수 있겠다. 여러분, 짐승 암수를 그렇게 모으는 일이 쉽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앞에 사슴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사자가 오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가 이제 오는 거예요. 사자 부부가. 그럼 그 사슴은 그냥 두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노아가 방주에 짐승들을 불러들이는 장면을 상상하는데요. 와, 이럴 수가 없다. 이럴 수가 없다. 주님 아니면 이거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아무 능력도 특별한 믿음이 있다고도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저 그 은혜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누리고 사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마음껏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를 들여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땡큐 이렇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처럼, 새 생명이 된 사람처럼,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은혜 받은 만큼 살 때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가 되어서 나무의 뜻이 가지와 다르지 않듯이 나무의 뜻을 알아서 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로바 딸처럼요, 슬로바스의 딸처럼요, 노세한 갈렙처럼요, 천국을 침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좀 살기를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 털어버리고 선교지 나가라 이런 말씀 아니고요,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계시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계시는 집에서, 여러분이 물건을 사러 가는 마트에서 주님의 정인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주님의 의는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살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정말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서 저 발음도 이상하고 경상도 말 쓰는 그 사람 여기 있네. 예, 집사님 반갑습니다. 저 매일 그 꿈 꾸거든요. 그래서 매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꼭 그렇게 거기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 3주 정도 여기서 지냈는데요, 저희 그 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이런 뭐라고 하죠? 이제 그 공동체 소속감. 제가 이렇게 어벙합니다. 이런 소속감을 느낀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고. 그 교회 분들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고 또 2박 3일 동안 수련회 지내면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영광스럽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저 같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아마 잊지 못할 영광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면 이렇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나누고 전할 때 더욱 정직하게 전하고, 말씀을 더욱 두려워하고 더욱 경청하고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는 선교사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보다 이 기도가 저에게도 저희 가족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그냥 우리의 것이 된 줄 알았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만, 천국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임을 또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이렇게 살지는 않겠습니다. 주님께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 삶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진 것 없지만 주님, 나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다른 재능은 없지만 저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와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간 이 걸음을 함께 걸어가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